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4월 12일 수요일이죠. 새벽 묵상. 오늘도 말씀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수요일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3절까지 있는데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업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아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12일 오늘 하루 열어갈 수 있도록, 말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늘 머리 숙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5구절 말씀인데 사무엘 하 5장 1절부터 5절.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하고,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었죠. 어쨌든 그렇게 사울의 세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도성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의 권위를 자리를 시작하게 돼요. 헤브론에서.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거기서 다스립니다. 거기서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내게 돼요. 그 7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위를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 지금 1절의 말씀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7년째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다윗에게 모든 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모든 지파들이 다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이면은 몇 단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성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아래쪽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런 작은 곳이었었어요. 거기로 모든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왕의 한 골육이니, 골육이라는 말은 뼈고 또 살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왕과 우리가 한 몸, 한 마음,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 운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소원을 말하는 거겠죠. 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자, 보세요. 2절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 모든 지파가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다윗은 왕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그 쫓기는 곳곳마다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갖다 일러 바쳤어요. 다윗이 여기 와 있다고.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편이었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그래도 다윗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 다윗 당신이었고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영적으로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었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백성들이 모든 지파가 와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때도 역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이었고 또 우리의 목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목자였어. 다윗 당신이 목자였었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등극해야 한다. 이제 그런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지금 3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헤브론에서 7년 반째 이렇게 있는 다윗에게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장로들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4절 5절 이렇게 보면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10대 후반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그 사울은 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다윗이 아직 왕이었었어요. 다윗이 아직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 손아귀에 들면은 사울 손아귀에 들면은 다윗은 얼마든지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세력이 이렇게 충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들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다윗이 어떤 계책을 부렸다든가 무슨 뭐 모략을 썼다든가 자기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내가 왕이야. 저 사울 저 왜 저래? 이러면서 어떤 야망을 불태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그런 그 이유, 그것을 구실로 삼아서 얼마든지 사울의 세력들과 대척할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쫓겨다녀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겨요. 심지어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순간에도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 조금 자른 것으로 인해서 막 사울 왕에게 막 대성통곡하면서 잘못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감히 건드렸다고. 이렇게 왕이 현실로서는 아직 왕이 아닌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야망을 불태웠다든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거나 어떤 그
모략을 부리고 뭐 사람들을 모아서 막 자기 편을 만들어서 뭐 어떻게 하고 술수를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생각에서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으니까 얼마든지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잖아요.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였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막 광야에서도 기도했었고 밤하늘 별빛 아래서도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짓고, 다윗은 그것만 했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인간적인 어떤 뭐 군사적인 책략을 세워서 사울의 군세를 쳐부수고 뭐 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사무엘 앞에 지금 우리가 5장인데 4장 3장 거기 보면은 아직도 사울 왕은 죽었지만은 사울 왕의 잔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아직 살아남은 아브넬이라든가 뭐 이스보셋이라든가 무비보셋, 이런 다윗의 사울의 아들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아직도 다윗의 세력보다 훨씬 컸었어요. 그런데 참 어떤 오묘한 방법으로 다윗은 전혀 손대지 않는데, 일부러 손을 댄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방법을 해서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세력을 거머쥐게 되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데,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어떤 인간적인 야망을 불태웠거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철저히 그 약속해 주신 분, 약속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찬송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어떤 약속을 받았고 내가 어떤 뜨거운 은혜 체험을 했고 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어떤 인간적인 야망을 불태울 때가 많습니다. 비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비전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 그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까? 나중에는 심지어 하갈, 자기 몸종 사라의 몸종했던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내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기다려도 20년이 돼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해보잖아요.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 주셨어, 약속해 주셨어.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는 과정에서는 인간적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아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그 약속을 찬송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요. 우리 지금 교회가, 저도 그렇고 어디로 파송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이런 어떤 과도기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저 자신부터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뭐 대부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연애를 통해서 합니다.
감독을 통해서, 감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제가 감리사님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나의 어떤 소망이나 그런 게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한다. 하나님이 직접 결정해 주시는 일은 뭐 별 어떻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실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연회의 결정, 감독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근데 내 뜻을 주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철저히 신뢰하고, 연회의 결정, 감독님의 결정, 감리사님의 결정에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따라야 돼.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우리가 어떤 무슨 미팅을 하고 또 미팅을 하고 또 만나서 뭐 그룹끼리 모여서 또 어떻게 하고, 그런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우리가 동원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게 되는 그런 과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가 말로는 비전이라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속에 야망과 욕심과 탐욕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린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357장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샬롬.